5월 3일 주일 새벽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97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찾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1장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짙은 절망과 탄식으로 막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두 과부의 이 시작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뜬금없이 한 남자가 누구인지 먼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바로 재력과 인품을 완벽하게 갖춘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는요, 단순히 부자라는 것을 넘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콕 집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자 시아버지인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무너진 가문을 대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구원자는 오직 친족뿐이었습니다. 즉, 이 한 줄의 속에는요, 보아스가 두 가부를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의 삶을 회복시킬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룻 본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룻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 막연한 기대 하나만을 품고 낯선 이방의 땅에 거친 그 밭으로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적대시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낯선 땅에서 젊은 이방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혹여 수모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말한 이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고백을 통해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조건 없는 그리고 자비와 긍휼에 대한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는 절박하고도 겸손한 상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주어질지 혹은 안 주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룻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임을 이 3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룻의 목표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저 그날 하루 시어머니와 먹을 이삭 몇 줌을 죽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녀를 단순한 밭의 주인이 아니라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무르게 하고 가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 작은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꿀 엄청난 섭리의 장소로 이끄십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우연이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as it turned out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룻이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밭에 그 중에 하필 그곳으로 들어갔던 게 알고 보니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계획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앞서가시는 은혜에는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을 궁금해했던 이 룻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 받으셨고 보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되고 설레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걷는 이 길이 그리고 그 고백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구원자를 향해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특이한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요. 4절 앞부분을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서 1절에 설명했던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이 있는 장소로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다른 밭으로 갔거나 보아스가 그날 몸이 좋지 않아서 오후 늦게 일어났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각자의 일상을 산 것뿐인 우연과 마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개의 톱니바퀴를 정확한 초 단위로 맞물리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굴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사람을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들어서서 건넨 첫 마디는 바로 업무 지시나 잔소리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밭은 치열한 노동과 생존의 현장이었지만 보아스는 그 세속적인 일터를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1절에서 그를 왜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는다는 바로 유력한 자라고 불렀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의 비즈니스 현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의 이러한 인사말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화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지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이자 수직적인 신분 사회인데요. 주인이 일꾼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바로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일꾼들의 이 대화 속에는 어떠한 권위주의나 두려움과 불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축복을 주고받는 이 따뜻한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는 보아스가 평소에 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가 된 룻에게 이 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그리고 가장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조차 이토록 따뜻하고 인격적인 주인이 다스리는 이 밭이라면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도 결코 폭력이나 멸시가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결코 우연으로 이렇게 이 밭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장 안전하고 또한 은혜로운 날개 아래로 인도하셨음이 이 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는 추수하는 일꾼들만 뿐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온 바로 가난한 베들레헴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낯선 이방 여인 룻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이방인, 그것도 젊은 과부는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기 밭에 들어온 이 연약한 자를 파악하고 보호하려는 책임감과 긍휼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 구절인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언제나 이렇게 소외된 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은 바로 이 룻을 가리켜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모압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은 역사적으로 앙숙이자 멸시받는 이방 민족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환의 대답 앞부분에는 바로 나오미와 함께라는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그저 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이방인이 아니라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고향과 그리고 민족과 신을 포기하고 따라왔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룻의 이 놀라운 헌신과 효심은 이미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편견과 꼬리표를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소문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은 이 룻이 밭에 와서 무작정 이삭을 줍지 않고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며 정중하게 요구 그리고 허락을 구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이유는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9장에는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는 것은 바로 합법적인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며 함부로 남의 밭을 헤집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에게 누구에게 혹여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밭의 주인인, 그리고 밭의 주인의 은혜와 처분만을 구하는 극도로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환의 이 보고 중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입니다. 룻은 누군가의 동정심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룻이 그날 하루 얼마나 이악 물고 처절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밭을 기어 다녔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는 가만히 앉아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척박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바로 눈물 겹도록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 위에 내려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룻이 걸어나간 그 아침의 들판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고단한 일상이고 막연한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며 걷는 그 우연한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침내라는 타이밍으로 가장 완벽한 은혜의 주관자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뒤돌아보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타작마당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되 룻이 떼약볕 아래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물겨운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의 이삭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하고 고단한 책임을 묵묵히 다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운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작은 은혜를 구하며 치열하게 땀 흘리는 성도의 그 성실한 일상 위에서 기적이라는 섭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따뜻하게 축복하시며 이삭 몇 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는 오늘 복된 주일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도 룻이 마주한 아침처럼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삶을 걱정하며 그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만을 바라는 간절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낯선 그런 밭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눈에는 그저 고단한 일상의 반복이고 막연한 우연처럼 보이는 그 길 끝에 마침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주님이 서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며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룻과 같은 충실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따뜻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